샬롬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네요. 저는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 또 3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보다도 악인이 더 형통한가요? 이런 질문을 가진 이분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73편 또 거꾸로 37편 이 두 편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답변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것에 대해서, 형통은 한자로 형통할 형, 통할 통. 그래서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돌아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쫙 소통이 되어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찰라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찰라흐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창세전에 우리는 택정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저는 1900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태어난 날짜만 아네요. 1964년.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4월 초파일 날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보내실 때에 하살과 같이, 전통이던 하살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탁 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4월 초파일 날 제 생명이 이 땅에 딱 쏘아져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6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쏘아두신 비밀을 다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탁 하나님께서 쏘아서 지금 60년 동안 나는 모르지만 형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리고 있고, 언젠가는 제가 100살까지 살지 120살까지 살지 80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종착역을 찍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쏘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영원을 향해서 계속 영원성을 향해서 가는 그 하살로서 찰나어, 형통하게 내가 다 출발을 했고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찰나어, 형통하게 내가 쏘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은 누구냐면은 아삽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 아삽은 다윗의 때에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24반열을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들을 24반열을 만들고 레위인들을 24반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칭송하고 싶은 그런 다윗의 세 사람을 뒀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성가대 총대장으로 세워뒀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역대상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으세요. 칭송하고 하나님 아버지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찬양하라고 모아진 그런 아삽이라는 존재는 우두머리요 재금을 힘있게 치고, 또 악기도 재금을 쳐요. 재금을. 그래서 우두머리로서 성가대장으로서 역대상 2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을 구별하여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성가대장으로 이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히스기야 왕은 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아삽의 시로 적어놓은 그 시로 찬양을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나와 있는데 선견자 아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깊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선견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삽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와, 내가 시편 7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니까 이거는 이제 시를 풀어놔 가지고 우리가 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한글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으로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시로. 저도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왜 선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해 왔는데, 나는 2절에서 거의 미끄러져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자빠질 뻔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3절에, 아니 뭐지? 이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장으로 있을 때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누가 있냐면 압살롬이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너무나 악하잖아요. 아버지의 후궁을 10명이나 범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니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에 합하다고 한 이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악인이 형통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참 성질도 더럽고 또 내보다 미모가 안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까불까불하고 막 그런 애들이 보면은 더 잘 돼 있는 것을 저도 봅니다. 막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리고 청소할 때 도망가고 어디 가는지 없고 막 그런 애들, 시간도 잘 안 지키고 그렇게 못됐고 막 이런 그런 애가 막 의사하고 막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이게 SNS에 막 내 이렇게 산다 막 올리고 이런 거 볼 때 뭐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제 우리보다도 우상 앞에 절하고 부처 앞에 절하고 조상신한테 제사 드리고 이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는 자 안에서도, 아니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많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하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노.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거의 미끄러질 것 같이 이렇게, 아니 나는 뭡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아삽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악인이 더 형통해 보이는 근거가 뭡니까? 왜 더 형통해 보일까요?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하고 싸울 때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지금 전반전이 끝났어요. 근데 후반전에 가도 3대 0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1분 남겨뒀어요. 그때 페널티킥 하나 얻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내 골을 어쨌든 기적적으로 넣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예, 우리가 이긴 거죠. 4대3. 그래서 끝이 나봐야지 알잖아요. 잠깐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시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끝을 봐야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는 그 시간적으로 내 시간에, 이 시간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 고백할 때 불평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마음에, 아니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고 저 사람 내보다 더 못했는데, 내 기준, 내가 잘한 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근거 때문에. 그래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성에 깃대어서 내가 뭔가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에 내가 잘한 거 또는 내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불평하는, 내가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그때 에스더서에 나오는 길러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거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을 첩보를 얻어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진짜 알아보니까 그런 반역자들이 있어서 처단을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만이라는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 대적인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장대에 달려고 그 계획을 하고 날짜를 뽑아가지고 12월 달에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잠이 안 오게 하셔가지고 아하수르의 왕이 책을 편 거예요. 그 역사책을.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책을, 그것도 역사책이 많은데,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를 건져준 것을 그때 읽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in your time, 그분의 시간에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너무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마침 하만이 딱 앞에 와 있었거든요. 이런 나를 건져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냐? 자기인 줄 알고. 예, 자기인 줄 알고 말에 태워서 왕복을 입혀서 와이 물러거라 모르드게를 막 칭송을 하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칭송하면서 이제 완전 꼬리 말이 아닌 꼴이 되는 그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더 악인이 형통해 보일 수도 있고, 요 시간은 내가 좀 쭈글방탱이가 될 욕과 같이 왜 이렇노? 이렇게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대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저 정치권도 보세요. 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아니 뭐가 공평하지가 않는 것 같고 공의롭지가 않는 것 같고 이거 뭔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편 73편에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4절에 73편 4절에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이 목걸이고, 너무 잘 나가니까 목이 고다가지고 교만한 목걸이를 그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 건세와 권력이 있고 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강포를 행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너무 살이 쪄가지고 눈 알은 안 보이고 여기가 두덩이가 솟아있는 그런 이제 악한 사람을 봅니다. 소득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소음보다도 더 많아지고, 그다음 입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을 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것도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기도를 안 해서 아픕니까? 기도를 해도 아픈 것이 희노애락이고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다니며, 입은 저 하늘에 있는데 혀가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내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10절에 그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 하면서 대세를 만들고 있는 것을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세를 만듭니다. 내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내 물을 마셔. 이렇게.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안 믿어도 되잖아. 어찌 하나님이 알아? 몰라.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게, 좀 있으면 목이 불라질 건데 목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은 항상 평안해 보이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 보이고 내 돈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은행 잔고가 0이다가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고 나는 뭐예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아삽의 시를 쓴 시편 기자가 13절에서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이 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아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주님, 제가 주님의 피로 무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헛됩니다 주님.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어려움, 비교가 되어지는 그 상황이 지금 고백이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맨날 마음이 힘들고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면은 맨날 내가 징벌을 당하는 것 같고 내 마음뭐가 안 풀리고 내만 매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15절에 급기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들처럼 말해보고 그들처럼 악행을 한번 저지르고 싶네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예, 마음이 심한 고통이 옵니다.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주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길게 영혼성에 잇대어서 잘 해석해야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안 그러면 불평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막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어쩌면 알고 싶은데 생각이 많은데 이게 너무 고통입니다. 근데 1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제대로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 불평이 좀 많습니다. 자, 압살롬 뭐 해들었습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또 내가 섬기는 지도자 다윗 대왕을 나는 존경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내 꼴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거의 미끄러져 가지고 완전 발목도 불나졌고요, 무릎도 다 깨졌고요, 넘어지다가 허리도 다쳐가지고 정말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제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데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거죠. 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할 때는 이렇게 전멸시키시고 20절에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저는 아신교입니다. 나 아짜 나 신자 저를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형상 속에, 그 영광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날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시편 기자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개를 합니까?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깨달아서 이제 찔리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흩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뭔지 해석이 안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제 마음이 이제 양심이 찔립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요. 자신이 짐승과 같은, 깨닫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3절부터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 가까이 항상 있었고, 근데 나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악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셨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가 계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그분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으신 분 계세요? 같이 있다가도 이제 흩어지면 외롭고, 예, 지금 같이 밥을 먹는데도 뭔가 소통이 안 되면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주 외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인생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백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든든한 큰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계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시시고 상속이시고 나의 모든 재산이시고 건강이시고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물은 결론을 내립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쫄딱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가서 절하고 믿고 하는 그 음녀는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결론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여기 복자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왜 자빠질 뻔했는지, 왜 불평이 많고 왜 시기심이 많은지, 왜 그 답을 모르는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서 주님 제가 그랬네요 라고 인정만 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 네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다. 네 그거 깨달아야 된다. 네 결국 성소에 들어가 보면 안다. 믿는 자들은 영원히 준비되어 있어요. 100년 살고 끝이 아니고 영원히 준비되어 있고, 믿지 않는 형통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되냐면 지옥에서 보내야 돼요. 고통하면서, 믿을 끌끌끌끌하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 악인들한테 제 냉장고도 다 주고 침대도 다 주고 제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행적을 다 말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 시편을 아삽이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인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법을, 진리의 말씀을 거꾸로 37편에서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지 말라. 뉴스 보면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안 믿는 자들의 그 태도, 그 말하는 거, 뻔뻔스러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지, 막 불평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불평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남 탓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죠.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 중에서도 내가 불평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불평 일단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말라. 나도 저런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나도 좀 좋은 차 참 사고 싶은데, 나도 좀 맛깔스러워 보이는 그런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나 좀 괜찮은 옷 좀 입고 싶은데, 명품까지는 안 바란다 이러면서 내지는 그 오만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아이고 저렇게 악인들은 스카이데이도 보내는데 우리 애들은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다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환이 없는 집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고 하여튼 뭔가 하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 찾아가고 이상한 데를 찾아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37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하나님 의뢰하고 자꾸만 이렇게 안으로 하지 말고 펼쳐서 성실하게 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네, 했는데 한 달 전에 했는데 1년 전에 했는데
2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도 새끼 밥 먹잖아. 그 사람도 새끼 밥 먹어야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불평시기하지 말고 네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라. 그럼 주면 내가 그걸 누르고 흔들어가 발로 재가지고 풍성이 돼가지고 안겨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아멘.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이 있습니까?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정말 그 소원 성취는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비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완성. 소원 성취는 여기 비법이 나와 있어요. 예. 뭐 부적 이런 게 아니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편과 상황을 비교하고 경쟁해서 보면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 말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아버지로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니까 좋아해요. 기분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가지고 있는 거 좀 주이소. 주면 기분이 좋고 안 주면 왜 안 주는데요? 이러면서 쟤는 내보다 더 믿음이 없는데 주고는 왜 내는 안 주는데요? 이렇게 하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소원 성취의 비법은 나를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다 해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근원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네 아버지다. 목숨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노? 내가 악당이 아니란다. 우리는 항상 악당같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뭐 좀 잘못하면 내가 뭐 아까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 엎어졌어. 뭐 내지는 그렇게만 자꾸만 악당같이 해석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신답니다. 왜? 소원이 없으면 뭐 하지 마시고요. 소원이 있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7편 5절에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우리의 인생길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찰나어 화살로 내 인생을 쏘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십니다. 누가 막아도 갑니다. 뚫고 갑니다. 아무리 벽을 쳐놔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쏘아 놓으신 찰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간역, 정확한 간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고 내가 니를 다 바라보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 업고 가야 될 때는 업고 가고 있고 안고 가야 될 때는 안고 가고 있고 손잡고 가야 될 때는 손잡고 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맡겨야 됩니다. 자꾸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그 자녀도 화살을 쏘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를 그 인생의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뭐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거를 쓰셔서 또 제대로 길을 가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납니다. 우리의 지각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시스템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심으로 그것을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냥 쌍불 나서 기다리는 거 말고요. 그래요. 입 다물게요. 지퍼 쫙.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게 그런 아버지시지요. 아버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아버지가 저렇게 악한 아버지가 우상 아버지가 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비교했는데 제가 거기에 믿음이 참 많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믿고 신뢰를 안 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불평해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입 다물겠습니다. 잠잠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그 모르드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신 그 때처럼 제가 그렇게 잘 기다리겠습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팔려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아니 살려줬더니 술 맡은 간원장이 2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에요. 이틀이 지나도 화가 날 텐데 또 뭐예요? 2주일이 지나도 화가 날 텐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서 성실하게 자기를 잘 감당하면서 그 술 맡은 간원장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불평 안 하고 잘 되는 거 어디 보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근데 2년 뒤에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꿨단 말이야. 근데 2년 전에 했으면 아마 요셉이 국무총리도 못 되고 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굶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요셉이 있었지. 그때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성질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다, 서럽다. 나는 이게 뭔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항상 왜 이렇게 맨날 쪼들립니까? 왜 이렇게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내 건강은 왜 이렇게 맨날 나쁩니까? 이거 아팠다, 저 아팠다, 저 아팠다. 나 도대체 뭡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도 분을 그치고 분노를 스탑하고 버리뿌리라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팍 버리뿌리라 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불평과 시기는 화는 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우리가 소유가 적어도 먹을 거, 입을 거, 살 집 있으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7위에서 10위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진짜 못 먹고 살았잖아요. 보릿고개도 있고. 진짜 1달러가 없어서 바게트 요만한 거 가지고 하루 3끼 먹는 아프리카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굶는 애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악인들의 형통을 비교를 하니까. 그 비교를 하니까. 또 믿음 안에서 또 비교하는 거죠. 내가 더 믿음이 좋은데. 뭐야 이거. 믿음의 역사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개념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어려서부터 화살 쏘난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의인을 버릴 수가 없다. 내 새끼니까. 그리고 그 후손, 그 자손도 거지로서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나라는 다 흥하고 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염려해요?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후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의인이 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이 사람은 의인은 뭐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꾸어주지 꾸러 다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꾸어준다 그랬습니다. 이자나 돌려받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잘 씨를 심어 놓으면
자손도 복을 받아요. 자손도. 그 다음에 27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자손은 3, 4대의 저주를 주면서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해요. 됐다마 이제 못 기다리겠다. 이 악인들은 됐다마 내 기회를 그만 주겠다. 악인의 자손까지 끊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우리가 악인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이 생기고 시기함이 생기고 막 입에 막 불평이 나올 때, 화가 막 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미끄러지지 않고, 예, 발목을 접질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맞지요? 예. 잠깐 이 시간 잠깐 저 이해됩니다. 잠깐 저한테 욕과 같은 그것을 줄 때는 더 가까이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저 압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잠잠합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 마음이 잘 먹어지는 거죠. 마음 먹기가 이제 잘 되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혹시 네가 인생을 살다가 희노애락 생로병사 중에서 환난의 것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렇게 온다면 네만 겪는 고난은 아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이 땅이 세상 신이 세상 임금 사탄이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영원히 너를 생명싸개 속에 안전지대 속에서 내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나는 핏값을 지불해서 사왔기 때문에 사탄이 이를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요새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악인이 열심히, 죄인이 열심히 그래 많이 살아 많이 살아. 누구한테 올 거예요? 나한테, 의인한테 오는 거예요. 예. 불평을 할 필요 없어요. 불평하면 재산이 안 모아지는데요. 그래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고 물려주고 하나님의 선교 산업, 하나님의 말씀 산업, 하나님의 전도 산업, 하나님의 예배 산업, 이 모든 것을 자자손손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 이거를 이제 세 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불교거든요. 원망, 불평, 교만. 예. 그래서 원불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저는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저희 사모할 자 없고 저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살겠습니까? 콧구멍이 2개라도 숨이 안 쉬어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삽의 시,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지막 곡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부르시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